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3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고 또 이해되는 부분 기록도 하시고 중요 단어, 키워드 되는 부분에 표시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앞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키워드 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의 서신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이며, 또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베드로후서의 서신의 목적을 보면, 본 서신의 배경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그들에게 불평이 생기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그들에게 동조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단 사상에 미혹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명확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에 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서신의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베드로는 3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지역에 두 번씩이나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거듭 편지의 목적을 일깨움, 생각나게 함, 또한 기억하게 하려고 등 이러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여 맑은 순결한 영을 유지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로 끝까지 서게 할 것은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잠시 시험을 당하여 흔들리더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또한 믿음과 기도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두 번째 목적,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서신의 목적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많은 예언 중에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에 대해서라며, 베드로 사도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원하옵는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만큼이라도 성령이 이 시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기롱한다라는 말은 남을 속이거나 비웃는다라는 말인데, 자기 정욕을 쫓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마지막 때는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라고 깨달으며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기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롱하는 자들 3절에 보면은 자기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지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 않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정말 주의 강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도 마가복음 10장, 13장에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견지하기 위해 재림을 부정하는 것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는 두 가지 증거를 들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이며 이 본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 기사를 다시금 선포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확신 있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한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창세기 6장과 7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 인류 역사의 대홍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오늘날 터키의 아라랏산 중턱에서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잔해가 남으므로 노아 시대 대홍수의 심판은 역사적 사건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으며 결국 자신의 정욕되고 살았어요. 따라서 경배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건만 어떻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재림과 심판의 이전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물심판과 마지막의 불심판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노아 시대의 심판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 두 번째 살펴보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고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늘과 땅을 자신의 말씀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전 세계적인 유례 없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가 지글지글 타오르는 태양처럼 뜨거워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나라는 111년 만에, 가까운 일본에는 140년 만에 이 같은 더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상재해가 일어나 수십 명씩 죽어갑니다. 이 살인적인 더위는 앞으로 갈수록 전 지구촌을 덮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의 심판을 이 시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물질은 하늘을 이루고 있는 물질,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구성 원소들이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새들이 녹듯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과 이 지구가 심판받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된 약속이며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주위에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세상 풍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가 있었듯이 재림의 주의 심판 역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항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처럼 인간들의 온갖 오해와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당신의 재림을 지연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귀한 진리로서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첫째 이유는 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시간의 관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관념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줍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르다 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말처럼 주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둘째 이유를 9절을 말씀해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파기되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장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추상적인 일로 희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을 기다린 후에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으며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도 오셨던 것처럼 주께서 다시 오시려는 약속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2000년을 기다렸으니 그만큼 때가 가까워졌기에 그러므로 항상 잠자기 전에 그날을 정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과 시기는 우리 주님의 재림 때는 아무나 알 수 없지만 항상 그날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늘도 코람데오의 삶을 다짐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